이 아침은 복음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펴서 잘 아시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 무리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정은은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마치 나병수용소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는 이 땅은 나병들이 사는 수용소에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5절을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38년을 지낸 중풍병자가 있더라. 6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가 누운 지 오랜 줄 알고 38년을 걷지도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풍병자.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었더라. 우리 왜 복음을 채워야 할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가 많이 되었지만 복음이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거룩하게 된 자는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38년 중풍병자가 있더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마비되어서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처절한 죄의 고통에서, 이 공고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속절없는 실패 가운데서 공고한 삶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이 아침은 사족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라.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까닭은 정말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이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거짓 구원론이 판을 치고 있죠. 예를 들면 유명한 인기 있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칭의를 받아도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에녹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거짓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심지어 기별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마저 다 그 기별을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쉬운 구절을 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을 통하여 기별을 전하는 까닭은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알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1장 77절에 말씀하시길 이 구원은 죄 사함으로 알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구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 사유하시면 죄 사함을 받은 그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말씀이요,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반드시 나타난다. 조금 전 38년 병자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여니까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는 정상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녔습니다. 구원은 죄가 사해질 때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죄가 사해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침은 이 부분은 자세히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의가 소유되고 있는가? 의를 지니고 있는가? 의를 옷 입고 있는가? 그러면 이어서 죄의 사함으로 얻는 구원, 복음은 이 구원을 주는 것인데, 죄의 사함으로 얻는 구원이 알아지는 사람들은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강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수반되어진다. 죄가 사해지는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깨끗한 의가 주님께서 보시는 눈앞에 통과하는 그 의가 드러나고, 그 의가 부여된 사람들은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수반되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한다. 이어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량하시며 사단의 포로의 소리를 해방하시며 우리를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십니까? 우리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위한 모든 악한 자의 세력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구원.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하나님과 정말 언약 관계에 들어간,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맹세가 아브라함한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것이 뭔가? 첫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입고, 손은 세력, 파워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미리 말합니다. 칭의, 죄사함, 중생, 거듭남, 이어서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주시기로 맹세하셨다. 성화요, 성화, 성화.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이 치료하셔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구원을 주시기로 맹세하셨다.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다음 다시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구원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여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맹세를 따라서 언약을 온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구원의 선물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을 칭의, 의를 만들어 주신다. 한 영혼을 성화시키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를 먼저 칭의하시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늘에 가서 충돌되겠죠, 그죠?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것이 맹세했다. 우리를 칭의하고 승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겠다. 이건 좀 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고, 오늘 거짓 복음이 판을 쳐요. 성소 정결하게 되어질 때 죄가 끝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끝난 사람들이 성소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끝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죄짐을 지신 까닭은 개인적으로 구세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중요한 얘기요,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시는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 이게 칭의, 죄사함.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 죄가 남겨오는 흔적들, 상처들, 죄의 습성들, 습관들, 후천적 배양된 경향성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죄를 끊었지만 그 이제 익숙한 습성들이 아직 배어 있어요. 상처 흔적들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상처가 도지지 않도록 그 죄가 남긴 흔적과 흉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죠?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신다. 우선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늦은 비를 받으면 완성이 되어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 안에서 마무리되었다 뜻이요.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교회 안에서 늦은 비를 받을 자가 별로 없대요. 별로 없대요. 이러한 승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이르러 옵니다. 이 구원은 칭의와 승화를 통하여 저주와 정죄에서 나아가서 죄가 남긴 흔적에서부터 깔끔하게 나와서 38년 중풍병자처럼 온전하게 되어서 걷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삭개오의 삭개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뭡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영혼에게 이르러 온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집을 청소했죠. 청소. 깨끗이 청소하시는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겼죠. 왜냐하면 더러운 집에는 주님 못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집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다. 개혁이다. 그렇죠?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다.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따라서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삭개오는 이런 계획을 통하여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 마음속에 영접되어지도록 큰 도로를 굴삭기로, 성의 강력한 굴삭기로 파헤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성경에서 예수에 관해서 말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란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즉시로 불타 죽었죠. 원수라 뜻이 원수. 이 원수란 말의 의미는요, 거룩한 의 앞에 죄는 불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지성문서에서 예배드렸던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로 부름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분이 직접 나타나자 불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원수다 뜻이요. 하나님과 죄는 원수예요, 원수. 이런 우리를, 복음이 뭔가? 이런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 그분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유다서 24절의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원수 우리를 미리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요, 복음. 풀이하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하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값싼 복음 전하지 말고, 싸구려 복음 전하지 말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을 이미 공부를 시켰고 또 그런 다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 나오게 하면, 침례받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7504 141페이지 말씀. 복음은 죄와 불행을 해독하는 해독제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라. 다른 말로 죄가 해독되었다. 해독된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이 복음의 진수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우리 요양소입니다. 요양소. 햇빛, 물, 공기, 잠 잘 자고, 제가 10시 10분에 눈을 감았는데요, 눈 딱 뜨니까 4시요. 한 번도 안 깨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잘 잤어요. 아침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정말 죽음은 고통이 없구나. 죽기 직전의 고통은 오겠지만 눈 뜰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죽음이구나. 아침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요,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말하면 이 요양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건강 법칙, 생명의 법칙대로 사니까 병이 낫네? 이것처럼 복음도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네. 이거 배우는 거 요양소예요, 여러분. 병 낫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나와도 죽습니다. 영원히 낫는 죄의 병이 나아야 영원히 살겠죠. 복음은 해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진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을 가져왔어요. 복음을 체험하라 뭔가?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권세인데, 죄와 사망의 법,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해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때문에 논쟁해요, 사람들. 근데 99.9%가 엉터리 답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교회 안팎에 모두 다 꼼짝 못하고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마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죠. 그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런 마귀의 처절한 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악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월할게, 네가 우월하면 나는 자할게. 아브라함은 이기심이 없었고 관대했다. 너그러웠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자잘했다. 아브라함은 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이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무덤에서, 계시록 3장 1절 2절은 말하기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골로새 3장을 보시면요. 다 공중의 근시 잡은 자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이런 우리 무덤에 있는 우리. 무덤에 있으면 썩죠. 썩은 냄새가 나죠. 계시록 3장 10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이번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요. 죄에 예민해야지 자아 동정에 예민해서는 안 돼요. 그런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더라. 이제 1대1로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의가 뭔가? 하나님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의 길에서 마귀의 길에 걸은 우리를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40편 8절 시편처럼 아버지 내가 주의 뜻 향하기 즐겨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주의 뜻이 행해지는 것이 즐거워져요. 복음은 이 길을 하나님과 조화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뭔가?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이 의도 그만큼 하고요. 이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들어보실래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뜻의 사본인데 모든 불의는 다 죄이고 불법인데 복음은 그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체험한다 말의 의미는 율법과 조화가 되어진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율법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을 체험한다 뜻입니다. 이 의를 마음에 내재할 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 호신경을 삼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그런 뜻이죠. 복음을 체험한다 뜻이 뭔가? 의를 체험한다 뜻입니다. 의를. 짧게 주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쉼이 없는 모습이요. 쉼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 옷도 벌거벗어 있고 찢겨 있고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손발은 다 터져서 종살이하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를 의미해요. 바벨론 포로 상태.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옷을 다 벗기고 가장 멋진 옷으로 보석으로 갖가지 보석으로 그들을 옷을 지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마귀가 죽이려고 온갖 기계를 통하여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의를 얻었다. 이런 부분은 차차 공부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 의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의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의 병이 고쳐지고 의, 하나님의 선물인 의가 그들 속에 내재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근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어진다. 네, 오늘 쉬운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라. 어떻게 해요? 진리가 마음에 뭐하면 자리를 딱 잡으면.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일을 시켜주는 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땅 만들어주는 게 설교자들의 책무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마음에 딱 뭐 해야 합니까? 자리를 잡아야 돼요. 동영상으로 보면 재미있어요.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움직인데 이렇게 움직여서 뭐가요? 자리를 딱 잡아요. 기가 막힌대요. 그래서 아시죠? 진리가 올바른 조건에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근성근성으로 말씀 보시면 안 돼요. 자, 마무리돼 갑니다.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비가. 우리 고구마를 심었는데
아주 적절한 기회에 심도로 비가 따와가지고 촉촉하게 와서 그것도 아주 멋지게 비닐을 덮고 딱 다 심었어요. 그죠? 다 심었어요.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월요일 날 비가 온다 그러죠? 또 적절한 데 딱 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 비가. 뭐요? 성령. 이 비가 내려오면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진리의 의미가 번쩍하면서요.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마음의 틀을 딱 잡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마을 수 없어 마음에 틀을 자리할 수 없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복음을 체험했다.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되어질 때 영혼은 거듭난다. 예,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는가? 진리가 성경 말씀이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사랑이 정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이다. 마지막 끝 구절이요.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는가? 여기부터 따라 하십시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걸어가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켜버린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한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사함이 얻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죄를 해독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경험하셔서 이 화면처럼 자유다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 익숙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와 구원과 그 체험의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바른 조건에 자리 잡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 주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처음 입문한 사랑주의 딸과 오랜만에 뵙게 된 귀한 종들의 부부를 기억하셔서 한 가지로 다 복음을 체험하여 다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등잔에 기름을 꽉 채운 채 깜깜한 밤일지라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어둠을 환히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